올 때 우리 오케스트라가 정말 꽉 차게 관부터 이렇게 현악기까지 자리 잡아서 안식일 저녁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큰 감동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섹션까지 총 8개의 의자 섹션들이 있는데 하나도 빈 곳이 없이 아주 꽉 차 있어요. 심지어는 저기 잠옷반까지. 그래서 퇴계원 교회는 말로 듣던 대로 굉장히 알찬 교회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성도님들 행복하시죠? 칭찬받으시니까. 금요일 저녁 예배 이렇게 꽉 차게 예배 드리는 교회 최근에 들어서 잘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참 우리 정관영 목사님 저하고 정말 막역하게 형님 동생 하면서 같이 공부하셨는데, 물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우리 선배님이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잘 치리하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까지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뵈니까 우리 은사님, 우리 임성희 교장님도 여기 와 계시고, 또 우리 김병모 목사님, 오봉영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뭐 아주 저를 어렸을 때부터 이뻐해 주시고 사랑하시던 분이 많이 계셔서 한편으로 참 든든하고 하나도 안 떨립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우리 정말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청년들, 그리고 막 자라난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바이올린 언제부터 했어요? 나도 바이올린 조금 할 줄 알거든.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앞에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처럼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색스폰을 아주 잘 붑니다. 보통 잘 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색스폰을 부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아주 행복합니다. 올라올 때 보니까 색스폰 동호회 광고도 있던데 열심히 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제 거를 어떻게 기계가 항상 좋은데 어떤 때는 또 애를 먹일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저 목사 춥지 않나 반팔을 입고 왔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하나도 안 춥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는 제가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오면은 저는 그때부터 벌써 땀이 나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한 샤워를 4-5번씩 하고 옷을 몇 번씩 갈아입어야 할 만큼 땀이 많은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니까 아주 따뜻하기도 하고 사랑의 온정, 또 찬양의 열기, 또 이 교회의 신앙의 뜨거움으로 아주 마음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가슴에 뭐라고 써 있죠? You.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못 읽겠어요? 못 읽겠어? 안 보여요? 그럼 꼬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오세요. 내가 내려갈게 그럼. 오케이.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안 보여? 이 뭐야? 응? 네, 악기는 잘하는데 뭐가 좀 문제가 있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용기가 없죠. 특별히 안식교회 청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청소부장 하면서 참 많이 답답했는데, 그러면 안 돼. 목사님 안 보입니다. 가서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소리를 질러야지. 여기에는 1000mm 1000 Missionary Movement
천명 선교사 운동. 따라해 보세요. 천명 선교사 운동. 천명 선교사 운동. 천명 선교사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천명 선교사 운동이라는 말 들어봤다. 아직도 이 말을 안 들어보셨으면 안식일 교인이 맞으신가요? 우리 어린이들도 혹시 못 들어봤으면 천명 선교사 운동.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문제를 내고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손장로님께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1000mm, 1000, 10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멘. 그런데 한 80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1000명의 선교사. 저희들이 지금 61개국에서 지난 25년 동안 8112명 파송했습니다. 1000명 훨씬 넘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예. 가운데 하얀 옷 입으신 분. 하늘의 명령. 그러면 하늘 천을 써야지 왜 숫자 천을 썼을까요? 어디서 듣긴 들으셨어요. 1000명을 받드는 천명 선교사 이래가지고 한문으로는 이제 하늘 천자, 부를 명자 뭐 이렇게 그랬는데, 여기서 아라비아 숫자 1000은 의미하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Yes. 예, 정관영 목사님께서 손도 안 드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매년 10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한다. 아멘입니까? 매년 1000명. 그럼 지금 25주년이 지난 지금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은 몇 명의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할까요? 25년 지났습니다. 1000명 도달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매해 1000명씩 보낼 것 같다.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정말 없으시군요. 그럴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한 절반 정도 500명은 보낼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500명도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몇 명 정도 보낼 것 같습니까? 우리 오케스트라 지휘하시는 장로님. 한번 아라비아 숫자 중에 100단위로 한번 해보세요. 800명. 아멘. 지금 저희들은 매해 약 530명 정도 1000명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저희 필리핀에 있는 메인 캠퍼스에서는 약 200명, 그리고 인도네시아 마나도와 메단, 저 남아메리카의 페루, 그리고 미국의 루이빌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캄보디아, 그리고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미얀마, 또 인도의 배진성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8군데의 분원에서 매해 약 500명 약간 넘게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25년 동안 우리가 절반 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 있는 대로 저는 사실 이 저희 바롱이라 그러는데, 이 유니폼을 입는 것을 너무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입을 때마다 그냥 마치 군인이 장군복 입듯이 그렇게 가슴이 설레고 아주 뜨거워요. 홍광희 목사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죄수복 같은 거 누런 거, 그죠? 근데 저는 그분 그거 입으시고 다니실 때 볼 때마다 그냥 사실은 고개가 이렇게 숙여집니다. 정신이에요. 사명이고,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사실 제가 지회 부장으로 9년 동안 1000명 선교사를 슈퍼바이징하는 슈퍼바이저였어요. 근데 제가 지회 9년 모든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갔다가 이제 4년 전에 여기 돌아왔을 때, 저는 지금은 김낙형 목사님을 제가 이제 모시고, 제가 지회에 있을 때는 그분이 연합회 저를 모셨는데, 이제는 제가 그분을 모시고 제가 1000명 선교사를 봉사하는데, 저는 사실 지회 부장의 타이틀보다 이 1000명 선교사 훈련원장의 타이틀이 너무나 값지고 고귀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청소년부장 때도 물론 간접적으로 계속 전도회 갈 때마다 영혼을 구원했지만 저희가 훈련시키는 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평균 10개월 동안 11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매년마다 경험하면서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뜨거운 마음을 드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주말 부흥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내일 설교까지 1000명 선교사 운동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또 내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성경의 내용은 룻기서예요. 룻기서는 총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단편, 정말 소설 같기도 하고 단편 드라마 같아요. 거기에는 한 가족의 일생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가족사예요. 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죽어나가서 그저 혼자 과부된 여인이 또 다른 청산과부 하나 데리고 와서 살다가 어떻게 된 스토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룻기의 말씀을 성경에 집어넣으시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셨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삶에 좌표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룻기에 폭 빠져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동희 목사의 목회 철학을 말을 하면 저는 단연코 룻기서를 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양일권 박사님 모시고 힐링 캠프로 이렇게 디톡스 프로그램으로 전도 집회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정말 아주 잘 왔습니다. 오늘과 내일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도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새로 나온 영혼들을 만지하고 어떻게 이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킬까의 모든 방법이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하늘아버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을 깨닫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감을 느끼게 하시고 룻기서 비록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 우리 삶에 조명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겠사오니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삼일체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지혜의 신이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들레헴에 거하라, Stay in Bethlehem, 그런 제목입니다. 룻기서 1장과 2장을 오늘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텐데 우선 1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읽으시고 내일 오시기 전에 한번 2장을 읽고 오시면 내일 제가 하는 설교까지 아주 바삭하게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만큼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을 다 펴시고 물론 제가 자막에 나가겠지만 성경을 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때에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불과 한 10초면 다 읽어나가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어나가면 이것은 하나의 그냥 뭐 드라마 같아요. 그랬었나 보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깊이 읽어야 돼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사사기, 바로 룻기서 전에 있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되겠죠. 사사기는 바로 이런 책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명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접경에서 리더십을 딱 받은 다음에 그는 불과 약 10일 후에 있을 위대한 가나안 점령을 놓고 기도한 후에 정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제 영어 이름이 조슈아예요. 여호수아. 제가 이 이름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들을 데리고 반드시 약속의 땅 하늘의 가나안에 가야겠다 해서 제가 2주 동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의 이름을 연구하면서 제 이름을 이 영어로 줬어요. 조슈아 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여호수아처럼 살다가 반드시 하늘 가나안 땅에 가야겠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우리 여기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이 다 그러셨을 거고, 그러한 마음으로 은퇴하시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여 봉사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BC 1400년부터 1050년까지 약 350년의 기간입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사사들의 이름을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2장의 7절에 보면 이 사사들의 사사기 350년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과 그리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 이 말씀 뒤에는 무슨 뉘앙스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 모든 큰 기적을 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사는 날이 끝날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더라 하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지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을 이 두 성경절이 아주 간단하게 한 성경으로 요약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중에 딱 이 두 성경절,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 두 성경절은 아주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치적으로 말하면 무정부 상태와 같은 것이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던, 자기 마음대로 방자히 행하던 시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There was no king, so everyone did as they saw fit.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 가고 싶으면 하고 이것저것 말이에요. 정말 방자한 시대를 보냈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보조와 선지자 605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최대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는 저희가 여호와를 저희의 왕으로 승인하던 시대, 곧 당신께서 세우신 율법과 정사를 다른 모든 민족의 그것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 시대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의 통치 기반과 그분의 원칙이야말로 모든 세상의 것보다 뛰어나다,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최대의 번영을 누렸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우쳐서 지금 영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There was no king. 분명한 왕이 계신데 보이지 아니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왕 앞에서 방자히 행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날 보고 막 언제 막 이럴까봐 그냥 막 정말 맨날 눈치 보면서 말이에요. 맞아, 도둑이 제발 저리고 말이야, 강도지자 한 사람이 그냥 순찰차만 지나가도 막 가슴이 털렁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렵고 공포에 느끼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순종으로 받으면서 평화스럽고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랬죠. 뭐 장난하다가 뭘 깨뜨리거나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걸 먹고 그랬는데 엄마나 아빠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애들이 숨고 그냥 말도 쭈삣쭈삣해. 벌써 엄마는 딱 알죠. 얘가 뭘 잘못했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사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권으로 모시는 그러한 신정정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 350년은 악순환의 고리의 연속입니다. 악순환의 고리. 계속 이 악순환이 연결돼요. Vicious cycle. Missionaries, I already told you this. 악순환의 고리. 이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 반복되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악순환의 고리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방자해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고 이방 민족을 따르고 그들과 혼합하고 아주 더럽고 추한 삶을 삽니다. 그 자연적인 결과는 재난과 침입이에요.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40년 동안 모든 나라의 이웃 나라들의 압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는데 이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하나님께 붙었다가 또 이방인에 붙었다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웃 나라의 침입을 받고, 그리고 뭐예요? 열심히 농사 지어놓으면 수확할 때 되면 힘이 강한 이웃 나라들이 다 뺏어가고, 그래서 가난과 벌거벗음과 아주 굶주림과 고통으로 이 긴 세월을 탕진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백성들이 드디어 깨닫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이 네 가지 순환의 고통 중에, 이 고리 중에 이 세 번째 스테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가족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자에 행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났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국가적인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스럽고 자애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손 바사살 비는 아이들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해요? 뭐 가끔 꼴밤은 쥐어댔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 새끼인데, 그래서 끌어안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엄마 그럼 마음 아파, 이렇게 하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judges. 사사들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Jesus. 영어 이름은 지저스지만 원래 히브리 단어는 예수예요. 예수, 우리 한국말처럼. 그리고 비슷한 이름이 호세야. 그리고 또 비슷한 이름이 저슈아. 이 어원들이 똑같이 구원하다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과 같은 사사들을, 구원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메시지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입다도 있고 삼갈도 있고, 그죠? 데보라도 있고, 이러한 사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이 압제와 침입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이웃의 침입에서 구원하셔서 회복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80년의 평화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악순환의 고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어린이들의 삶에도 반복되고, 청년들, 우리 모두의 삶에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임없이 신앙인들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반복됩니다. 이 꼬마 아이가 인터넷에 빠지거나 셀폰, 이 핸드폰에 빠져서 매일 게임만 하고 그러면 재난이 와요. 청소년들이 거기 빠지거나 마약에 빠지면 재난이 와요. 그것은 뭐예요? 병을 얻기도 하고 눈을 버리기도 하고, 당연히 학교 시험은 떨어져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폐인이 되죠. 그러면 후회하겠죠. 후회를 일찍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학생들이 잘못했다면 선생님도 끌어안아 주시고 부모님도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또 second and third chance를 또 주시는 거예요. 잘못했지? 이제 정신 차려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신 차리면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고2 때 정신 차려도 돼요. 근데 너무 늦게 고3 뭐 2학기쯤에 하면은 재수나 삼수 해야 돼요. 그게 재난이에요. 2차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3차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1, 2, 3, 4 요 네 스테이지 중에 세 번째 거를 안 하고 그냥 두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고 싶어 해요. 재난과 침입이 오는데 그냥 바로 구원해 주세요. 진정한 회개와 자복을 경험하지 않으면 네 번째 구원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깊이 살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분들, 기드온과 삼손은 최소한 우리 어린이들도 알죠. 350년 기간 중에 이 세 번째 국가적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평화의 시기를 도래하게 한 하나님의 주인공들, 여기 12명, 사실은 엘리와 그 다음에 사무엘까지 포함한 14, 15명의 사사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붙었다가 저 우상숭배에 빠졌다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몇 번 반복했다는 걸까요? 14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보낸 만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간신이죠. 근데 우리도 사실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께 붙었다가 뭐 좀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뭐 하나님이야, 다 내가 잘해서 잘한 거고, 그러다가 또 두들겨 맞으면 아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두들겨 때리시는 게 아니라 자업자득이죠. 자기가 해서 한 건데 또 하나님 원망하고. 이들을 괴롭히던 족속들입니다. 이들의 지도를 보면 지중해 근방에 이스라엘을 놓고 다닥다닥다닥다닥 다 붙어 있어요. 이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어떤 분은 별내에 사시고 어떤 분은 뭐 독소에 사시고 대개원에 사시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주위에 산재해 있는 ever present 항존하는 원수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눈을 팔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면 여러분 이웃에 있는 모든 뭐예요? 악한 무리들이 사사건건 매시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누리고 어떻게 해요? 재난과 침입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구원이 오질 않아요. 이렇게 많은 족속들에게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절을 읽으실 때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면 몇 번 스테이지일까요? 자, 제가 이미 말했어요. 제 1번 첫 번째 그 단계는 뭐예요? 우상숭배. 두 번째는 재난과 침입. 세 번째는 국가적인 회개. 네 번째는 구원. 잊지 마세요. 여기가 우상숭배 팀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재난과 침입. 제일 중요한 파트. 국가적인 회개.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회개. 그러면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단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라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두 번째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구나. 그 결과로 하나님이 치시고 원수들이 치는 걸 허락하셔서 흉년이 들었구나. 이러면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 제가 그거 설명하느라고 그랬어요. 흉년이면 바로 그러고. 그때 유다 베들레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다. 어허. 두 번째 단계인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많은 신앙인들이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단계를 스킵하고 그냥 바로 가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지금 흉년으로 지금 자기가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모압 땅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양식이 있는 거. 우리는 지금 흉년인데 저기 양식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이렇게 해서 여보 우리 여기다 굶어 죽겠어. 애들도 지금 어린데 우리
저기 갑시다. 저기 구원이 있는 것 같아. 모압 땅에 구원이 있는 것 같아. 모압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집단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예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8가지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원수의 땅에 가서 그냥 적선을 하든지 얻어먹고 오자. 이럴 수 있습니까? 있지요. 우리 자림 청년들 중에 군대 갈 때 처음에 여기서 대보내고 막 신학과에서도 막 친구들이 막 기도해 줄 때는 가서 내가 안식일도 지키고 막 집총 문제도 해결하고 내가 정말 굳센 재림 청년으로. 그런데 가자마자 막 얼차려가 나오고 막 조교들이 앞에서 소리를 질러대고 그러니까 뭐야, 자기 신앙 성장서 쓸 때부터 겁이 나가지고 안식일 지킨다는 말도 못 꺼내고 그냥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제가 여기 71사단에서 근무할 때 제 10년 아래 신학과 1학년생이 왔는데 그랬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대장뿐만 아니라 대령 만나가지고 저희 연대장 만나가지고 저는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저는 집총도 할 수 없고 훈련도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첫 안식일부터 지키게 됐는데 제가 금요일 자고 있는데 누가 오더니 막 저 혹시 안식일 교인이신가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 36대학 신학과 1학년 다니다 왔는데 저도 안식일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울어요. 그럼 나의 성장사에서 쓰지. 막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중대장실에 데려갔어요. 연대장님이 저 허락해 주셨으니까 얘도 허락할 겁니다. 중대장 육군 대위가 저보다 하나 어리고 육사인데 제 친구 동기더라고요. 육사 친구. 그래서 제가 말해가지고 그 친구 그 다음 주에 한국 36을 졸업한 2명의 친구들 또 만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부터 4명이 71사 배밭 언덕 위에서 예배드렸어요. 지금도 우리가 모압을 넘볼 수 있습니까? 잠깐. 요 흉년이야. 요 기간을 넘기기 위해서 잠깐 모압 지방에 가서 잠깐만. 이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이 사람이 데리고 갔는데 참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에요. 물론 이때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얘기지만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벌써 예언적 눈으로 창세전부터 지명해 놓으신 곳이에요. 근데 거기 사는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떡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이 이 흉년의 시간에 한눈을 잠깐 파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는 경험하지 않고 스킵해 버리려고. 자,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The house of bread. 우리 말하면 떡집이고 미국 사람들로 말하면 빵집입니다. 생명의 떡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거 먹고 다 죽었지만 하늘로서 내려온 내 떡, 이 산 떡을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먹고 살아야 할 이 풍년과 이 아름다운 떡이 있어야 할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있다는 건 아이러니예요. 그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떡이 많아서 잔치가 늘 있어야 그런 것인데 거기 흉년이 났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고갈되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들어와서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어요. 제가 모압에 대해서 금방 원수들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얼마나 있으려고 했냐면 여기 영어 성경에 뭐라냐면 for a while. 자, 여기서 영어 잘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for a while은 수건데 무슨 뜻일까요? 뭐더라. 잠시 잠깐이란 말이에요. Just for a while. You wait for a while. 예를 들면 나를 조금만 기다려줘. Wait for me for a while. 그러면 나 1분만 기다려줘.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이 아버지와 아내와 2 아들들이 여보 이 흉년이 있으니까 이 흉년 지날 때까지만 우리 잠깐만 저기 갔다 우리 이러다가 애들 다 굶어 죽겠어. 이러고 잠깐 가는 거예요. 군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가끔 직장에도 그렇고 요즘 정말 신앙과 부딪힐 때 안식일 문제든 그게 뭐든지 잠깐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죠.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몇 달만, 한 1, 2년만 좀 참아주세요.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옛날에 안식일학교 교장도 하고 뭐 수석 집사도 했었는데 제가 어디 가려고요. 잠깐만. 우리 아들이 아니면 제가 너무 힘이 드네요. 그런데 이렇게 떠나서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지도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저기 보시고, 지중해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유다, 그 다음에 가운데 사마리아, 그 다음에 저 위에 갈릴리,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쭉 흘러서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지금 이들이 있는 베들레헴은 바로 여기고요. 모압은 어디냐면 사해 바다 건너편이에요. 다시요. 베들레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풍요로운 잔치가 있는 베들레헴은 사해바다 이쪽이고, 그리고 모압, 전쟁의 신 크모스 신을 섬기던 모압은 사해바다 저쪽이에요.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가 이들의 장소를 아주 그냥 지리적으로 나눠놨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때 이 사실 지리를 안 하다가 이 지리를 보고 제가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잘 보십시오. 모압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큰 형이 하란이거든요. 하란의 아들이 롯이고, 이 롯을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냥 가족이 너무 늘어나서 종들이 맨날 우물 놓고 싸우니까 이 큰 아저씨 되는 아브라함이 불러서, 얘 롯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가 찬집안인데 맨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 되겠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해.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보다가 어디예요? 소할 땅, 좋은 땅. 그래서 염치도 없이 요 젊은 요 조카가, 그러면 아저씨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그쪽으로 가거라. 우리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하세요. 근데 거기는 무슨 땅이에요? 여러분, 살만한 좋은 곳에는 롯만 거기를 노릴까요? 여러분, 저기 압구정동, 서초동 그런 데는 모든 사람들이 눈독 들이는 곳이에요. 그죠? 그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은 모든 사람들, 그곳에서는 음행과 방자한 일이, 악한 일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시고 돌아 나올 때 그 아내가 뒤돌아봤다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들과 함께 도망쳤는데, 도망쳐가지고 산으로 도망쳤어요. 예언의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너무 도망갈 길이 멀으니까 제발 가까운 데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도망가서 이 두 딸들이 아주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을 합니다. 이들이 이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거예요. 이 두 딸들이 자기 아버지 술을 먹이고, 그리고 언니가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들어가서 또 아버지와 동침해서 이 두 자매가 둘 다 임신을 해서 낳은 자손들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모압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씨예요. 아버지의 씨야.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롯이 아버지도 되고 할아버지도 돼요. 왜? 자기를 낳았으니까 아버지인데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니까 또 할아버지가 되고. 이 세상에 이런 일들도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태동된 이 모압,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이렇습니다. 내 근친의 아들.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18년 동안 노예로 삼습니다. 암몬 족속도 똑같이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식민지처럼 다뤄요. 그때 일어난 사사가 에훗과 입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내보내시고 사사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이들의 통치 기간은 더 길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기 어떻게 보면 배다른 형제들에게서 계속 침입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가증하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과는 절대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똑똑하기로 유명했던 솔로몬 왕조차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신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합니다.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 여러분들이 성경에 몰록 혹은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들었는데, 이 케모시, 그모스나 이 몰렉이 어떤 신이냐면은 바로 앞에다가 산 제사를 드려야지 받는 신이에요. 이 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얼마나 호전적이었으면 신을 전쟁의 신으로 정하고 맨날 다른 나라 침공할 때마다 가가지고 그 장군의 딸이나 아들이나 생 아이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제사 지내고 그러고 가요. 여러분, 우리 통일신라 마지막 때 백제하고 신라가 싸울 때 계백 장군이, 백제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자녀들 다 죽이고 나가잖아요. 어차피 전쟁에서 지면 당신도 애들도 다 잡혀서 치욕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당신 다른 사람의 부인으로 우리 애들도 다 종으로 팔려갈 텐데 그럴 바에 차라리 내 손에 죽고 나도 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리라. 계백 장군이 그럴 정도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의 신을 섬기던 암몬과 모압 백성들은요, 전쟁에 그냥 툭 하면 전쟁인데 나갈 때마다 산채로 어린아이들을 그냥 막 수십 명씩 태워 죽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들이, 그들이 뭐야, 그냥 피를 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는 잘 싸워요. 승리도 하고. 이렇게 잔악한 무리가 모압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이 때에 한 가족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이주한 가족의 관동성명, 주민등록 등본을 딱 떼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만약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는데 좋은 일로 기록되지 않고 이런 일로 기록되면 참 수치스러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한 가족에게는 시디슨, 수치스러운 가족사지만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가족의 샘플을 기록록으로 남기십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더라.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련. 그러면 이 이름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기까지 앞으로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중학생들, 고등학교 남녀 집사님들이요, 옛날에는 신학과 가서 신학과 교수님들한테 배우지 않으면 이런 거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으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세요. 엘리멜렉의 뜻이 무엇인가요? 탁 나와요. 나오미의 뜻이, 영어로도 쳤어요. What's the meaning of Elimelech? 그럼 착착 나와요. 그림도 나오고, 이미지하면 그림 쫙 나오고, 뭐 지도 나오고 다 나와요. 여러분들은 성경 박사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온 세상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세요. 룻기서 한 장, 지금 제가 사실 이거 깊이 연구하면 일주일 내내 설교할 수 있어요. 얼마나 깊은지. 자,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지금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은 그 이름의 뜻이,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 청년들 영어 읽을 수 있는 사람 시작. My God is King. 조금 전에 제가 사사기 350년의 시대를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주 토치도 안 틀리고 똑같은 17장 26절, 21장 25절 말씀드렸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사기의 특징인데, 지금 한 집안에서 아기가 나왔는데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무슨 이름을 줬냐면 My God is King. 모든 사회 전반에 거쳐서 하나님은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한 아이를 낳은 이 집안이 그 아이의 이름을 My God is King 엘리멜렉이라고 줬어요. 이것은 사회 전반에 대한 항거입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집안은
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매일 그 이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My God is King, My God is King. 제 이름이 신동희잖아요. 제가 사만리교회에서 62년 12월 25일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낳으시고 이름을 동희라고 지셨는데, 왜 동희라고 지셨냐면, 너는 한 가지 동, 밝을 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동희라고 줬어요. 근데 저는 그 깊은 뜻은 이름은 모르고 그냥 동희 하면 여자 같잖아요. 신동희, 저희 형은 신양희, 큰형은 신성희. 저희 아버님이 저희 세 아들을 야 성냥통 이렇게 불렀어요. 성냥통 일로 밥 먹어. 근데 뭐 양희도 여자 이런 것 같고 동희도 여자 이런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뭐 태권도도 하고 제가 꽤 그저 남자답다고 생각했는데, 동희야 동희야, 우리 특별히 여학생들이 동희야 그러면 제가 얼마나 그냥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리고 제가 호적을 바꿔달라고, 저는 그때 신준 아니면 신일, 이 이름 외자를 갖고 싶었어요. 아버지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동희야 동희야, 네 이름이 얼마나 좋은 뜻인 줄 아느냐. 아버지,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저는 발음이 싫어요. 이랬던 철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이름을 부르면 적어도 뜻글자, 한문글자를 가지고 우리는 뜻을 알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이 집안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아들을 부르니까 집안 전체가 얼마나 신앙적인 집안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레위 지파 어떤 장로님,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나 목사님 집안의 아들이에요. 자, 이제는 여자 이름이 궁금하죠? 나오미. 나오미 이름의 뜻은, 우리 여학생들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기쁨, 나의 희락, 나의 행복. 이름 뜻 좋아요, 안 좋아요? 혹시 여기 여러 성도님들 중에 옛날에 태어나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참 부르기 좀 거북한 이런 이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 동창 중에도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그 동창이 살아있기 때문에 차마 그 이름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같은 반이었거든요. 선생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출석부 부르잖아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여학생은 제가 알아요. 네라고 대답은 하지만 고개는 푹 숙이고 그냥 막, 특별히 중3, 고1 그때 막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날 때 그 여학생은 정말 매 수업 시간 시작할 때마다 그냥 이름 부르기가 참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한 집안에서 지금 여자아이를 낳고, 여러분 잘 아시면 이스라엘 백성도 남존 여비 사상이었어요. 메시아 사상 때문에 모든 엄마 아빠들이 내 태에서 메시아가 나올까 해가지고 그냥 아들 달라고 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딸을 보고 아유 이 천한 거 하면서 그냥 막 엉터리 이름을 져준 게 아니라, 어이구 my pleasant, 나의 기쁨, 나의 희락, 나의 행복.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나오미. 이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구약에서 여인의 잉태와 출산은 여호와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일컬어지는 게 성경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한나가 그래서 사명을 얻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러 번 여호와께서 복을 주사 그 태를 여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사 출산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으로 이 여자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건 축복인데, 특별히 이렇게 여자를 낳고 나서 이렇게 기쁜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나오미의 집안 역시 뭐 어떨까요? 신앙적으로 매우 훌륭한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런 거 모르셨죠, 여러분? 그냥 쭉쭉 읽어 나가면 그냥 모르고, 아, 뭐 이 나오미가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깊이 연구하니까 재밌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두 집안, 이름이 정말 좋고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 아들과 딸을 낳는데, 아니 아들 둘을 낳는데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픈, 병약한, 수척하고 파리한. 여러분 이거 이해 가세요? 여러분님은 이거 이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6.25 동란 끝나고 50년대 60년대 태어난 62년생이지만 뭐 그보다 훨씬 전에 막 53, 4년 막 정말 6.25 전쟁 끝나고 태어나신 분들 먹을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릿고개. 그래가지고 그 이놈이 정말 100일이나 살을까 혹은 뭐 정말 몇 달 살을까 그래갖고 막 어떤 아기들은 뭐 1년 2년 지나야 호적해지고, 그죠? 그런 시대에 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기간이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40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흉년이에요. 당연히 수척하고 파리하고 마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병약하고 아파요. 그래서 이름을 지은데 성경의 이름은 예언적인 이름이에요. 이 두 아이들의 이름에서 이놈이 얼마나 못 먹고 아팠으면은 아버지 엄마가 이름을 이제 이것들이 병약해가지고 이게 살래나. 그래가지고 병약한 거, 파리하고 수척한 거, 이런 이름을 줬다니까요. 미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2주를 했어요. 요 세 번째 국가적 회개를 잠깐 빼고 그냥 두 번째에서 바로 조금이라도 구원의 맛을 맛보려고 그 양식이 있는 모압 땅으로 눈을 돌려 잠깐 가겠다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가자마자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샬롬 샬롬 평화 평화 하면서 인사해요. 가족들끼리도 키스하면서. 그리고 이름을 불러요. 우리는 그냥 자기 여보, 그리고 아니면 동규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을 불러요. 엘리멜렉, My God is King, My God is King. 모압 땅에서 사니까, 외국에서 사니까 자기 말 제대로 못하고 살 거 아니에요. 집안끼리만은 말이 통하는 히브리 언어, 자기네 말로 말하는데 그때마다 적어도 자기 남편을 부르면서 My God is King 했는데 그 킹이 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부를 기회마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허공에다 대고 My God is King 해도 이제 들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처참한 순간입니까? 우리가 잠깐이라도 눈을 팔아서 이방을 땅에 눈을 고정하면 거기서 흉년을 빼고 풍년이 오고 잘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장 4절.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이 나오미가 기쁨, 희락, 행복 있을까요? 자기 남편이 딱 죽어버렸는데 절망이죠. 저희 아버님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후로부터 3년 동안 꼼짝을 못 하시고 그냥 공주의 그 외딴 곳에서 갇혀 지내시다가 우울증으로 정말 힘들게 연명하시다가 갑자기 정신이 나시더래요. 내가 이러다 죽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하시면 66세 되신 저희 어머니가 운전을 배우셨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시골이라 하루에 한 번, 두 번 버스밖에 안 가요. 그 가까운 유구도 그 버스 몇 시간 기다리다 가고 시장 갔다가도 그 버스 맞으려면 저녁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타시던 차를 맨날 보면서 그냥 차만 닦으면서 눈물만 흘리시다가 안 되겠어,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66세에 운전을 배우셔가지고 첫 번 시험, 필기시험 합격하고 그날 실기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날 저희 66세 되신 할머니 충청남도에서 최고령자 여자 합격자예요. 근데 우리 이재 여사께서 차를 모시고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동희야, 네 집 주소가 어떻게 되냐? 저는 당연히 그걸 우리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어머니 오시려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한번 가보려고. 그래서 이제 차 이렇게 오시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6시간 후에 저희 어머님이 차를 몰고 오셨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정말. 저는 저희 어머니를 그 이후부터 아주 그냥 이게 대인이에요, 대인. 66세,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님이 36년생이니까 82이 되셨는데
얼마나 요번에도 여름에 저기 서부 여행에 강사로 포도요법 강의하시러 가셔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낫죠. 82세 되신 할머니가 강의해달라니까 제가 비행기 끌어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시라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오그러들면 다 우울증으로 다 죽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내니까 66세 되신 할머니가 새 삶을 얻었어요. 차를 몰고 이제 전국에 안 다니시는 데가 없으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모압 여인이, 이 나오미가 다 죽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 보세요. 이제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요것들 중에서 바로 새끼라도 얻어가지고 무릎에다 놓고 재롱이나 보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아들 둘을 결혼을 시켰어요. 모압 여인 취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서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암몬과 모압 장수를 가증하니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아들과 딸을 주어서 자폰하지 말 것이요, 명령했는데 신앙의 기둥이 딱 쓰러져 버리니까 믿음이 연약한 이 아내라는 사람은 그냥.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한 가지 하늘에 올라가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글을 남긴 게 있어요. 당신이 그때 살 때나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거의 70%가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하늘에 가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대요. 근데 갔더니 여자가 너무 적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제 여러분 앞에 환난의 시기가 남고 야곱의 시험이 남았는데 이거 잘 통과하려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보통 강인한 믿음 아니면 힘듭니다. 나오미가 자기 남편 My God is King이 쓰러지니까 줏대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빨리 애들 장가 보내가지고 그냥 손주들 데리고 살 맛에 결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얻은 며느리가 오르바와 루시예요. 성경이 이들의 이름까지도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또 연구를 했죠.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르바는 기룡과 결혼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고집이 센, 아첨하는, 두 마음을 품은, 양다리를 걸친 그런 뜻이에요. 그런가는 또 이 가나안 언어로는 화려하게 머리를 단장한. 그에 반해서 말론, 이 아프고 병약한 말론과 결혼한 룻은 이름이 friend 혹은 친구 아니면 우정이에요. 사랑보다 깊고 넓고 길다고 하는 우정. 여러분이 이미 룻기스의 내용을 거의 다 아시잖아요. 오르바는 이 말대로 조금 이따 나오지만 가나안 변경까지 따라왔다가 양다리 걸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그리고 뽀뽀하고 뒤돌아서 갑니다. 마음속에 내가 어머니로 해서 눈물은 많이 흘려도 내가 절대 글로 안 가요. 딱 심지가 굳은 고집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절대. 아첨하듯이 어머니 아니에요, 저 어머니 따라갈게요. 그런데 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룻기서 1장 16절 17절 죽음을 내온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죠. 자, 성경이 정말 예언적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지리명도 공부하시고 이름의 뜻도 공부하시면서 깊이 연구해 보세요. 자, 그런데 결론입니다. 2주의 결론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거기 거한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이 다 죽고, for a while, 정말 잠시 동안 요 흉년만 지내고 오겠다고 눈을 팔아서 원수의 땅에 딱 갔는데 가자마자 남편 죽고, 그리고 두 아이들 결혼시켜서 이제 좀 행복하게 안정하고 살라 하는데 새끼들도 낳지 못하고 둘 다 탁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한 집안이 몰락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성경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일종의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연도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도 10일을 시험 테스트하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10년 만에 말론과 기련조차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동한 것은 결국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서 잠시 잠깐 동안 한눈 팔아서 뭔가 월급도 그렇잖아요. 뭐 시조사보다 다른 출판사에 가면 훨씬 더 월급 많이 받아요. 위생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이런 것보다 저기 삼성병원, 현대병원, 아산병원 가면 월급 3배는 받습니다. 지금 안식일이 문제야.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가 안식일로 이러다가 영창 가는데 영창 가서 빨간 줄 긁으면 나는 해외 유학도 못 가고 아유, 수많은 경우에 우리 재림 신자들이 생활을 거나 혹은 신앙의 어려움이 닥치면 타협하려고 해요. 잠시 잠깐 포로와일 동안 내 거기 가겠다. 그래서 뭔가 구원을 경험하고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년 정도 거기 그렇게 머물면 결론은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을 떠나서 또 영적인 죽음, 관계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차단되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딱 건너가니까 결론인데 그 결론은 뭐예요? 사해바다. 베들레헴과 모압을 나누는 경계선,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어느 방향에서 건너느냐가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 여러분 이제 내일 또 모레 이렇게 배우시겠지만 모레는 제가 없죠. 그렇지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사망, 육체적인 사망과 함께 영적인 사망. 그런데 이제 룻이 거꾸로 모압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때는 영원한 생명,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영적으로는 살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세상에 대하여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 죽고 영적으로도 죽고. 자,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은 그래서 자꾸 타협하고 변개하고 또 배반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주셨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모두 맛봤는데 타락했어요.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연합회 행정위원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타이틀과 권위를 가졌던 자들, 그런가 하면 뭐예요?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어요. 성령이 임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맛보고 타락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이 영어 성경은 뭐냐면 impossible이라 그랬어요. It is impossible for them to repent. impossible, 이 영어로 굉장히 심각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말로도 회개케 할 수 없다. 왜냐? 그렇게 하나님 잘 믿다가 이 사람이 세월을 나갈 때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너 장로였고 뭐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의 무리가 되려면은 현저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뭘까요? 양다리 거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너무나 성령과 이 하나님의 쪽에 섰던 사람이 돌아갈 때는 완전히 여기다 침 뱉고 욕하고 별짓 다 하고 가야 이 사람들이 받아주니까. 그래서 이러한 타협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앙이 좋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 이 말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곧 우리에게 쉐이킹, 흔들림의 시기도 오고 야곱의 훈련 시기도 분명히 옵니다. 일요일 휴업령도 내릴 거고 매매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거고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원수처럼 대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저는 그 예언을 믿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데 혹시라도 잘못하여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조금 생각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비침도 받았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도 받아봤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다 행해봤는데,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7장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하고 말하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별의별 거 다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근데 이때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에요? 귀신 쫓고 기적 행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갖 일을 다 했던 사람들인데, 히브리서 6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적 배신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절망 중에 이 청산과부 셋이 남았어요. 이제 나오미, 오르바, 룻. 남자들은 다 죽고, 그리고 거기서 맨날 이제 눈물로 그냥 밥을 지어 먹는데, 룻이 무슨 소식을 들어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그 10년 여기 와서 자기 남편 자기 두 아들 다 죽는 동안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10년 동안에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흉년여서 절망적에서 내 아들 딸 굶어 죽일까 봐 왔는데, 그래도 베들레헴을 지키면서 그 흉년을 이겨낸 백성들이 거기서 탄원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울부짖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10년 거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누군지 모르지만 사사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양식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 번째 단계로 회개를 경험한 당신의 백성들을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고향 땅에 떡집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대. 그러니까 여기 뭐라 해요? 이에 일어나. 이 이에 일어나가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에 일어나. 탕자가 다 탕진하고 먹을 거 없어서 돼지 주업 열매를 먹고 있다가, 아휴, 우리 종들은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진짜 쌀밥에 고깃국에 다 먹는데 난 이게 뭐야? 그래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사랑 품에 그려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는 것처럼, 이에 일어나서 드디어 양식이 있다는 그 희망을 듣고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드디어 양식을 주셨다는 말은 약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양식입니다. 약식 맛있죠? 약식이 아니라 양식을 주셨어요.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하였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풍년과 축복이 임하였다. 아멘입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회개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남은 사람, 다윗이 밧세바 범했잖아요.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의 30명의 최고의 수장들 중에 열왕기상에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우라이아의 아내, 세계적인 미녀, 눈이 팔려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재난과 침입이 왔어요. 실수해가지고 아이를 뱄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 해요? 공모를 해가지고 유압장군 보내가지고 맨 최전선을 죽여라, 암살 모의하고 살인행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베개가 완전히 적어져. 시편 51편 53편 그 시 아닙니까? 울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앞서서, 그러면서 용서를 구해 회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기록에 남은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다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이 세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구원에 이르러서 마지막 하나님의 승리의 사사들이 되려면 세 번째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홍광희 목사님이 이거 강의하러 평생을 다니시는 거예요. 사명이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 모압의 여인 3명이 내려옵니다. 이제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남자들 다 묻은 이 나오미가 결국 포로바일 잠깐이라고 눈 돌린 결론이 죽음이었구나를 깨닫고 돌아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 고난의 10년을 버티고 구원을 경험하는, 그래도 나이 5, 60 살았으니까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된 거 이미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아내가 떠나오는 10년 동에 내 동료들,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내 무리들은 회개했구나. 그들의 그것이 고마워서 아유 내가 돌아가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모압은 1372m의 고원지대이고 테이블랜드라고 불러요. 고원지대예요. 이게 평야지대처럼 아주 쫙 펼쳐 있어요. 높은 고원지대. 거기서부터 바다니까 해저지요. 제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뭐 교수님도 있을 수 있고 사장님도 있을 수 있고 뭐 정말 부자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나면 누구든지 다 바닥으로 먼저 내려와야 돼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와서 내 재산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마음도 있어야 되고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을 포기할 되고 내 직장, 내 자녀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해바다 내려와서 통과하지 않으면 영원한 새 생명이 있는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으로 못 올라갑니다. 베들레헴은 1143m, 역시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서 그 근방에 있는 예루살렘을 요충지로 삼고 수도로 삼았어요. 다시 말해 보세요. 내려와서 죽음의 바다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쌓았던 모든 욕망과 목망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서 제로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고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은 침례처럼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생명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지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복음입니다. 자, 모압부터 베들레헴까지 120km예요. 사람이 평균 1시간에 4km를 걷는데 이들은 고원지대에서 내려와서 고원지대로 올라가고 지금처럼 평탄한 아스팔트를 걷는 게 아니라 여인들은 당시에, 지금 이게 3,500년 전의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맨발로 다녔어요. 여인들은 특별히. 그러면 3,500m 고원지에서 여자 3명이서 뭐 보따리들 하나 쥐고 맨발로 손잡으면서 이러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120km를 걸으려면 여러 날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바닥에 내려왔는데 그 내려와서 경계선에 섰어요. 한쪽은 사해바다, 이쪽에 모압이고 한 발은 저쪽에 어디예요? 이제 베들레헴 쪽인데 그 경계선에 와가지고 이 딸들에게 그럽니다. 얘들아,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지금 내가 뭐 임신이라고 해서 아들이라도 그 아이들이라도 자라서 너희들하고 결혼해서 씨를 물을 텐데 그럴 수도 없고 너희들은 아직 젊고 다행히 아기들이 없으니 내가 시어머니로서 허락하마.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 아시아처럼 동방예의지국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근동지방의 문화도 한 번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어머니가 아주 절대적인 며느리에 대한 생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I'm okay. You just go and get married to somebody else. 가서 다른 사람에게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기련 말년 있고 네 고향 가서 잘 살아. 다행히 너 애기도 없잖아. 아직 젊고 출가해서 잘 살아.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졸졸졸 따라서 경계선까지는 따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게 누굴까요?
요거 돌아가는 건 누굴까요? 아까 공부하셨잖아요. 고집 세고 아첨하기 좋아하고 양다리 걸쳐서 두 마음을 품다가 늘 머리에 화장하고 하면서 그냥 온갖 포문 다 잡고 예쁜 척 하다가 그러다가 돌아간 여인 누구예요? 오르바. 그런데 여기 지금 부여잡은 이 여인은 누굴까요? 룻. 여자친구, 우정, 그 깊은 사랑 경험한 이 여인이 부여잡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오르바를 보고 룻이 한마디 했어요. 그 성경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오르바가 마지막 키스를 나누고 그럼 어머니 그럼 저는 가면서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그거를 보면서 이 룻에게 룻아 이놈아 네 동서 봐. 보세요.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제서야 10년이 지나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일 때 다 죽고 나니까 이제서야 느낀 거예요. 아, 내가 10년 전에 온 거는 이게 단순한 거주 이전이 아니었구나. 그냥 주민등록 바꾸고 뭐 이렇게 그야말로 위장 등록해가지고 뭐 애들이 학교 잘 보내고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옮긴 것은 내 백성과 내 하나님을 갈아치웠던 거였구나. 신앙적인 배반이었고 위선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긴 겁니다. 내 오르바가 지금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가졌느냐. 너도 하나님 따라간다고 그러지 말고 네 백성과 네 신에게로 가. 그 전쟁의 신, 그 전쟁을 사모하고 아주 광란적으로 늘 사람 죽이고 하려고 하는 글로 가. 그랬더니 이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요 성경 전체에서 이 룻의 유언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항상 암송하고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룻의 유언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와요. 룻은 생명을 건 마지막 유언을 한 겁니다. 어머니, 저 안 올라갑니다. 저 제 백성 포기하고 제가 믿던 금오스신 포기했습니다. 전쟁의 신보다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이 좋고 맨날 싸우러 다니면서 침략하고 사람들 죽이고 전쟁 가고 또 살아오면 또 죽이고 하는 이런 죽음의 역사를 이제 끊고 저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오르바나 룻의 어머니 아버지라면, 여기서 지금 며느리 가지시고 딸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저도 저희 아들이 2년 전에 결혼하고 이제 제 딸이 이제 곧 뭐 25이니까 언젠가 시집을 가겠죠. 저도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이에요. 만약 내 딸이 누구에게 시집을 갔는데 애도 안 낳고 그러다가 그냥 사위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랑 살지 않고 저 외국 가가지고 그것도 원수인 나라에 가서 산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쉽게 허락이 되시겠습니까? 그쪽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와서 너 처가로 돌아가고 그냥 너 시집가 재혼하라고 지금 허락 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날 나오미와 오르바의 가족들 따라왔어요. 야, 너 정말 미친 거야? 네 엄마가 네 시어머니가 가라는데 이 미친 거사 왜 거기를 가? 그 원수의 땅에. 그러면 우리는 뭐야? 너를 지금까지 태어나서 기르고 너 다 잘해서 시집 보내가지고 그럼 우리는 뭐야? 저는 분명히 이렇게 하고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인지상정이죠. 내 딸이 지금 외국으로 이제 가겠다는데 과부가 됐어요.
실제로 그들이 경계선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래서 오르반은 돌아가지만 룻은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룻의 이 유언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룻이 금방 넘어갔네요. 이 룻이 이 사해바다에서 뭘 결심해요? 뭘 경험해요? 침례. 룻의 유언은 사실은 침례입니다. 그 침례를 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좀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여기서 마치고, 지금이 9시 40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금요일 예배 치고는 굉장히 오래 들으셨죠? 그래도 주말 부흥회라 다 각오하고 오셨죠? 그러셨으리라고 믿고, 이제 저희가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우리 신앙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구원을 이루는 조건인데, 그 회개를 두려워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미루면 그만큼 구원은 늦어지고 어쩌면 영원히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어린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험난한 길은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승장구 꿰뚫고 나갈 수 있지만, 믿음을 조금씩 흔들리면서 타협하면 잘못하면 10년 만에 다 쓰러지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족적인 분위기로 서로 응짜으쌰 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아들아, 타협하지 마. 엄마가 기도해 줄게.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아빠, 일어나실 거예요. 그것이 병이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타협하지 마세요. 모압으로 한눈 팔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10년쯤에 우리에게 이를 결론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돌아가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나오미와 같은 사람, 그나마 그 사람이 회개해서 참으로 다행이죠. 그런 예표도 주셨어요.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러나 룻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해바다를 경험하신 우리 모든 분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에 꼭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희 희쌤이 마지막 찬양 부르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